오늘 그 내용은 3계명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내용인데 한 구절 내용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의 계명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좀 오늘은 좀 빨리 마쳐야 되겠죠, 진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 사실 이 계명 잘못 이해하면 그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저하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그 히브리어 옛날 성경에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발음을 못하도록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그래서 사실 여호와라는 표기가 있어요. 야훼라는 표기가 있는데 그 야훼라는 표기를 사람들이 발음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10계명의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이름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죠. 너희 아버님 이름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성함이 어떻게 함자가 어떻게 되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저희 아버님 성함은요 방자, 상자, 복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해요. 예, 우리 때는 그냥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이분의 이름을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이름 그냥 붙였다. 예를 들어서 이름 방일진 이렇게 부르다면 아주 버릇없는 놈으로 이렇게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자 한자 띄어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만큼 이제 이름을 소중히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통이 이제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비할 바 없다 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3계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는 오늘 이 계명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제대로 잘 부르면서 생활해야 된다. 이걸 3계명의 내용을 통해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출애굽기 20장의 실절 3계명의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시편 8편의 내용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것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자라는 그 시편의 내용인데 요거와 연결해서 같이 3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 자, 여기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름은 첫 번째, 이름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람 만나면 통성명을 하죠. 그래서 이름을 알려준다, 이름을 나타내준다 하면 저는 방일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신 이름 뭐죠? 이렇게 시작하면서 누가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을 먼저 통성명을 알려주면서 이름을 알려주고, 성경에서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요 자기를 나타내준다는 것, 자기를 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당신한테 내 자신을 당신한테 내어주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당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신을 내어주겠습니다.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알려주는 것, 이름을 안다는 것,
그 사람과 어때요? 특별한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꽃이라는 여러분 시를 아시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뭐가 됐습니까? 꽃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시의 이야기 나오죠.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관계를 통한 그 사람의 실체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 그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시는 분입니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물론 하나님 자기를 숨기신다, 스스로 숨는 분이다라는 시편에 나오지만 그건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죠. 찾아오시고, 숨어있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도망가는 자를 찾아오시고, 피하고 숨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시는, 여러분, 죄인은 자기 죄로 자기 스스로 고립되어 자기 세계를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립된, 자기 죄로 고립된 자에게, 죽음의 길로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어두운 세계를 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애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은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이, 내가 이름 알려주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명무시라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름만 알려주시고 자기는 쏙 빠지시는 분이 아니고, 이름만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이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구원과 도움을, 보호와 사랑을 우리 여기서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나타내실 때 언제 나타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나는 모세를 통해 찾아가셔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 이름을 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잖아요.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 우리가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자신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나를 끌어들이셨다, 나를 그 안에 있게 하셨다. 이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 결론적인 이야기로 나올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름에 대한 것을 마음에 딱 염두를 두고 여러분 시편 8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뭐로 시작이 됩니까? 찬양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그 유명한 시편 8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자,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이 온 땅에 지금
그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인데 이 시인은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땅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면서 지금 그 이름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까? 산에 가서, 여러분 산에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산에 가면은 꼭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하죠. 뭐 누구 왔다가 그 다음에 사랑의 영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막 그 바위, 큰 바위에다가 온 낙서를 해놓잖아요, 그죠? 거기다 자기 이름 새겨놓고, 자기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 새겨놓고, 거기에 자기 이름 새길 게 아니고 그 온 충만에 Made in God,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에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이름 드러내려고, 내 이름 나타내려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삶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이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 삶이 절대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처럼 드러내며 산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정적인 명령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살아가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일이 있는 거죠. 조롱하며 부르는 게 있는 거죠.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꾸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계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잘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망령되게 부르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자, 먼저 우리가 이걸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요, 이거는 세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헛되이 말하는 거예요. 헛되이. 성경에서 헛되다는 표현은요, 우상한테 붙이는 말이거든요. 왜 헛되이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 섬기듯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건 좀 약간은 극단적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독일이 2차 대전 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전쟁 일으킬 때 독일군 그 전투모에다가 뭐라고 새긴 줄 아십니까? 독일군 전투모에다가 got mit uns라고 했습니다. 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라고, 이게 독일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딱 전투모에다 쓰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유태인을 학살하고, 이게 뭡니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쓰는 거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욕심의 도구로 이용하는, 이는 우상을 섬기는 듯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우리는 결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에는요, 두 번째는 위선입니다. 위선, 거짓입니다.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거죠. 이 위선의 죄. 목사인 저가 그런 위선의 죄에 빠질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 우리 교육자들, 직분자들, 위선적인 자기의 어떤 거짓스러움을 가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 것.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청문회장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청문회장에서 성경 들고 내 성경 위에 손 넣고나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 기억납니까? 그런 사람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청문회장에서 자기의 거짓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이런데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 번째 망령되이 일컫다는 말에는 가볍게 여긴다, 이게는 조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악한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을 조롱하듯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지. 너 하나님에 대해서 비꼬는 말로 하나님을 말하는. 우린 뭐 농담 속에서도 그런 말이 있긴 한데요, 이거 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이런 비꼬아서 하는 말, 그런 말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듯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이야. 세상이 그래 참 하나님 뭐 하는지 몰라,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 이렇게 만약에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면서 불신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거꾸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 답만 이야기하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이 된다. 오늘 이걸까지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요, 왜 제가 시편 8편을 읽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세상을 딱 보게 하시면서 시인으로 하여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하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씌우셨다라는 말씀을 딱 보여주시면서요, 이 세상에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 이 땅에 하나님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를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스에서 나오는 이 표현이 누구에게 딱 이 표현을, 히브리스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시편이 예언이거든요, 이 시편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누구에게 적용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보다 못하게 고난당하신 그 가운데 예수님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 5절의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만물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 세상의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 아래 갇혀있는, 죄 아래 갇혀있는 우리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에 가득한 영화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고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주의 이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시면서 그들을 애굽 노예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에게 펼쳐가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실체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실 때 그냥 적당히 이번 주도 한 주 살았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당연히 여기 왔지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일주일에 주일 되면은 여기에 와야 돼, 그냥 습관처럼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자리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기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죄인된 나를 찾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는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증거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막연하고,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찬송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를, 나는 여기에 나올 수 없는, 합당치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진실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저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삶의 고백은 뭐냐? 저는 그것이 사랑과 진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요,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셨다면,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진실하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거짓으로 행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사람이 내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저 사람하고 내하고 아이고 저 사람 괜히 옆에 갔다가는 영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구별짓지 마시고 그 사람을 구별짓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고 이 같은 죄인을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나도 나 자신이 실망스럽고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야 너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오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들 매일의 일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하는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실하게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주의 이름에 걸맞게 그들을 대하십시오. 그들을 맞이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은요 딱 분리시킵니다. 너는 내하고 스타일 안 맞아. 안 그러면 너 내하고,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요 자기한테 아부하거나 자기하고 뭔가 좀 어울리면 끼리끼리 논다 하죠. 근데 자기 이름 딱 내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람을 경계해서 구분하고 밀어내는 게 아니고 품으려고 하고 자기를 속이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끌어안으신 사랑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모두 작은 예수입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방일진 예수. 여러분 또 누굽니까? 예. 우리 윤영의 권사님. 예. 예수 이름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이름 고치실 때 예자를 넣었다 나옵니까, 그죠? 윤영의 예수 이렇게 또 죄송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예. 자기 이름을 넣고 끝에 예수 이름이 나에게 걸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 이름 걸맞게 살아가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또 주어진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0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절 4절만 찬양할까요? 우리 1절 4절